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이 죄의 권세 아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 가운데 죄를 밥 먹듯이 짓다가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땅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 죄의 권세 아래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저희 그 집안에 고모부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부산에 영남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에 세계사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모부님이 저를 참 잘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이분이 세계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이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법이 없어도 신호를 지키고, 아무도 안 봐도 신호를 지키고, 절대로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정말 깨끗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얼마나 유머가 또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시골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명절 되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요, 이분 때문에 그 모임이 그렇게 즐거워요. 그렇게 재미있고, 얼마나 말씀을 재미있게 잘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든이 훨씬 이렇게 넘었는데, 아직도 부산에 살아 계시는데요. 한 가지 다 좋은데, 흠이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상황을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멋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요, 너무나 훌륭한 아이입니다. 너무나 도덕적인 아이고 너무나 똑똑하고 형제간에 그렇게 잘 지냅니다. 우애를 하면서 잘 지냅니다. 우리 형제를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참으로 모범적인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빠가 들어와도 본체만 체합니다.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빠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아빠를 모른 체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르게 크는 아이일까요? 부모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자기를 길러주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그런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아무리 착한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기로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렇게 자꾸 지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된 생활을 계속하면 마귀의 권세 안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계속 지으면 마귀가 삭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월급을 준다는 것. 수고했다고, 죄를 많이 지어서 수고했다고 월급을, 삭스를 주는데 그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이 삭스를, 수고했다고 삭스를 이 마귀가 준다는 것입니다. 죄의 끝에는, 이 죄된 삶의 끝에는 반드시 사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죄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일 없도다. 우리 모두가 이 죄 가운데 살았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삶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이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이고 이 삶의 끝에는 반드시 사망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사망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사형이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흉악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우리 수원에, 가까운 수원에서 여러분 여인을 살해하고 이렇게 토막 내어서 했던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흉악 무도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그 연약한 여인을 죽이고 토막을 내어서 은폐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 기꺼이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치를 떨고 사람들이 사형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 치를 떨고 사람들이 그를 정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흉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서 아무런 그런 좋은 점과 아무런 이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은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말한 이 은혜라는 말은 이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공짜로라는 말입니다. 공짜로, 네? 선물로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내가 그 선물을 받을 그것을 받을 그런 이유와 그런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사망의 자녀, 지옥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그 굴레를, 그 죄의 권세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브레이크 없는 저 자동차처럼 저 사망 권세를 향하여서, 사망으로 향하여서 질주하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크게 대별하여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징벌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언제 죽어도 진실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쪽은요,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 둘의 차이를 과연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를, 저 지옥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당신의 보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말인데, 이 소유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소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귀의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소유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히브리어로 서굴라라는 말입니다. 서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굴라. 야, 여러분들이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서굴라. 소유란 말인데요. 소유란 말인데 이 말이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보물. 네, 보물. 내 소유다. 내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인상들이 다 좋고 정말 보물들처럼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귀하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제사장들이 하였습니다. 물론 제사도 드렸지만 우리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다면,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만 기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놀라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저 사람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형언할 수 없는 은혜, 값주고 살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돌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접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는요,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져야지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하나님, 제가 출근하는데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회사 일은 제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집에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 교회가 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출석하고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가장 칭찬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로 따지면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왜 칭찬을 받았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이름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모른다 해서는 안 됩니다. 돈 앞에서 권세 앞에서 예수 이름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주만을 붙들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더 잘 따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 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